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정말 많이 그냥 발달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초현대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영생이라는 주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당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또 대답하기를 꺼려하죠.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영원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그 영생을 진정으로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쁨은 하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알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의 대표적인 선수 한 명을 세우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대표로 선수를 한 명 세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자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대표 선수격인 율법 교사를 등장시킵니다. 율법 교사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 즉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간판급 스타 종교 지도자에 속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쯤 되겠죠. 율법 교사가 평소에 자기들이 늘 토론하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진정 영생을 얻고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태클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 교사의 이러한 숨겨진 의도를 모를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또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율법 전문가답게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그 유대인들은 거의 다 성경을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만점짜리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근거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율법교사의 의도가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질문으로 태클을 겁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렇게 물은 이유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면서 자기 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웃이라는 그 범위를 이스라엘 민족, 자기 유대 민족 안에 이렇게 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유대인만 사랑했던 그게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유대인이야 이 말만 해주시면 이제 자기의 그런 꺼림직한 마음도 털어버릴 수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이웃 사랑의 어떤 실천들이 정당화되잖아요.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지만 아세요 혹시? 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율법 교사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의도나 구조가 많이 느껴졌고, 저도 사실 살면서 그냥 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제 잘못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밤에 자다가 사실은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달인답게 그냥 내 이웃은 이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일 왼쪽 윗부분이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한 76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 더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정말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파르고 굴곡이 심하고 가는 곳곳에 동굴이 있어서 이 강도떼들이 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덮쳐서 이제 강도짓을 하는 이제 그런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30년도까지도 해가 지기 전에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유대인이겠죠.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쯤 죽여놓고 그냥 이제 길에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그대로 두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때 성경은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의 길바닥에 죽어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다른 반대로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강도 맞는 자를 봅니다. 근데 역시 어떤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가까이 가서 이게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고 또 그냥 다른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이었죠. 이들은 시체에만 닿아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림자가 그 시체에 닿으면 그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쩌면 종교적인 그 규례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규정한 그 유대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했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뭐 시체라고 생각하더라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본연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반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제3의 인물은 말 그대로 선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줬을 거다, 이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웅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어떤 옵션에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날 거라고는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개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침, 또 그들이 앉았던 자리, 그런 것들에만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더라도 사마리아인들만큼은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혐오하고 배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제 도와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당한 자를 보고 그냥 어떤 그 양심에 찔려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33절에 보면 그 표현이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심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웃을 보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로 자기가 먹을 포도주와 또 기름, 그것을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씁니다. 이 대목도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또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뭐 낙이었는지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거의 죽은 사람을 이제 태우고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이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제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여관에 가서도 밤새도록 이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병수발을 들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아마 급히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숙박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며칠 숙박할 수 있습니까? 네, 20밤 잘 수 있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하고, 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36절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이 율법 교사도 대답은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꺼려 했는지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37절에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교사가 처음 물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겠죠.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웃 사랑을 가서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이 비유를 참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비와 또 자선, 구제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으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그러한 어떤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없는 종교를 낱낱이 드러내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사랑 없음, 그들의 생명 없음, 그런 것들을 보고 너희 유대교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들이 가서 자선을 베풀라는 무엇을 하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부정하고 정죄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키지만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결핍된 채 어떤 종교적인 형식 또 종교적인 의무에만 열심을 다합니다. 거의 헌신적으로 하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는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교사의 첫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마음속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들리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을 떠올려 보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 자는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거듭난 자이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의 대표 선수격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마리아가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이야기의 배경같이 보이지만 이 마리아가 이제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거든요. 다른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분주하게 했습니다. 아마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갖가지 반찬들 또 요리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여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르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뿔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누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속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너도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터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는 투명 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과 마리아가 서로 너무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는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아까 배순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때 정말 화가 난 듯한 그런 어떤 음정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40절에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모습은 교회 사역 현장에서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별로 없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없이 섬기다가 어떤 육신이 지치거나 또 마음이 지치거나 또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괜히 그 사람이 얄밉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더한 거는 목회자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돌보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섭섭함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글부글 올라오신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로 초점이 이렇게 흐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자체에 활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분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유도 결국 중요한 일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많은 염려가 가득한 거죠. 너무 바쁜 것도 비즈니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이 몇 가지만 하든지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지를 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바로 그러한 단순함에서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되죠. 그 레이저 빔 아시죠? 레이저 빔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빛을 한 곳에 집중했을 때 10cm가 넘는 이런 강철도 그냥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좋은 편을 택한 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역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이 본문만 딱 떼면, 마리아의 이야기만 떼면 충분히 우선순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바로 뒤에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붙여 놓았을까? 그 저자의 의도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다른 주제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주석도 찾아보다가 하다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즉 율법 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마리아의
이 행동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은 마리아가 했던 행동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서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상의 모습이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걸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만 해야 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순서를 정하고 가지를 치고 그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제에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강력할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더 많은 일들을 오히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순서가 맞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염려, 스트레스, 근심 같은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생의 말씀이시고 또 영생 그 자체시고 또 영생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걸려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